예,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우리 길을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행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와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만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렘넌트인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발판을 우리가 매일 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매일 렘넌트인 날, 예,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습니까? 초지일간. 내가 처음 붙잡았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받았던 그 응답 속에서 결단했던 그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저도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초지일간 다시 새로운 시작 속에서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누리는 자, 또 화평을 주는 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기도했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은, 떨어지는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 이번 주에도 사역에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응답받는 메시지를 하고 당신을 살리는 메시지를 해도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미션으로 계속 주잖아요. 그 미션을 내가 붙잡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번 주 가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참복음, 또 거짓복음, 오늘 메시지가 그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 세상 나라에 그 임금이 누구냐? 결국 마귀가 권세 잡은 자를 씌우는 거죠. 그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 사단이 활동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재앙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나라. 또 한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나라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위하여 늙었어도 고생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늙었어도 고생하지 않는다. 늙었어도 하나님 찾게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많은 거짓 복음과 거짓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문제는요 더 심각해집니다. 보세요. 어제도 식당에 갔었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보냐? 이제 부모들이 막 밥을 먹는데 밥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뭐죠? 휴대폰을 줘요.
그 아이들이 이 휴대폰을 갖다 켜놓고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한테 밥을 떠먹여줘요. 휴대폰 보고 있어요. 떠먹여줘요. 이 휴대폰이라는 이 정보가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짓 증거들이 많고 거짓 이론들이 많고 때로는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듣다 보면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들, 기사들, 그거 보고 쫓아가지 마라. 그거 보고 쫓아가지 마라. 그 사람이 크게 사람을 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했지만 그거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오직 복음,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과거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라. 왜 인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인간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날들이 많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 어디서 시작이냐? 흑암, 혼돈, 공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면은 결국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왜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삶 자체가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삶 자체가 뭐죠? 멸망이요 재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하나님을 통한 방법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상과 종교성이 빠질 수가 있는 또 다른 것을 붙잡는 거짓 복음을 붙잡는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네피림이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계속 재앙이 와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노예시켰습니까?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인간에게 이 재앙이 왔는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그 속에서 오는 영적인 그 또 죄와 저주 아래에 있고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종로를 시켰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종로를 했던 그 마귀 일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해결받을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거짓 복음 속에 거짓 이론에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세상과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거죠.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만났냐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 영접할 만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만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재앙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언약,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그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예, 영원하신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재앙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재앙으로 끌고 가고 멸망시키고 모든 거짓 이론에 속게 만드는 것.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누구도 구원자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해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냐? 그리스도 언약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계속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너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고 초조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왜?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내가 권세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완전한 해방을 주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법적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이 축복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배경이 자꾸 힘들다, 어렵다, 재앙 속에 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냐? 사단이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예. 이미 끝났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는데 적신이냐 기근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네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절대 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각인시켜라. 그래서 광야 40년이 왜 필요합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왜 40년에 걸려가셨을까요? 각인을 바꿔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뭐죠? 각인을 바꿔라. 예.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을 바꿔라. 그것이요 신명기거든요. 왜 40년 동안 두셨습니까? 아직도 노예 취지 남아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시키는 것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또 자기 혼자서 살려고 하는 것들. 노예들이 남들 옆에 있는 사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자기 혼자도 살기 바쁜데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예, 불신앙의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를 이끄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예, 인도하신 거예요. 때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야.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각인시킨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요 계속 각인되면서 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 어떤 것도 재앙이 아니라, 혹시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멸망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발견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각인들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는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서 이제 자라서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언약을 우리가요 체험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친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나왔던 메시지, 거짓 선지자, 예,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했던 그 자들에게도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장 4절에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메시지고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예,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이제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따라야 산다.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모든 걸 하나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중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 청중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거저거 막 옆에서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산만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청중입니까? 청중이 아니에요. 청중은 뭡니까?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게 청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깊이 있게 집중하여 듣는 것이 청중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숨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요 체험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따르라. 따르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되었다. 그러면요, 미래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네. 하나님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렘넌트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이것이요 뭐죠? 사단의 망대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의 망대, 요거는 사단의 망대. 그래서 오늘 사단의 망대를 꺾는데 어떻게 꺾으라? 죽여버리라. 죽이려까지 말씀 나왔어요. 그 거짓 선지자, 자꾸 이론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른 이론을 말하고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그 자를 뭐해라? 죽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악을 제하라.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여러분에게 치고들지 못하도록 악을 완전히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것이 성공인 양 찾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함정들, 때로는 종교생활에 빠져서 모든 우상문화 그 가운데 그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속에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사단의 망대, 이것을 완전히 제해버리라.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완전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빠져나와야 돼요. 제해야 돼요.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단의 망대,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삶,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막 중심 삶,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광야길 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건 뭐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먼저 주신 언약, 그 명령은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 뭐죠?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의 삶, 다시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 누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그 동, 서, 남, 북.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 사람들이 다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을 향한 방향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 렘넌트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이, 준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엄마가 또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연이하고 지원이도 요즘 예배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즘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원이 맞죠? 네, 뒤에 앉아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죠?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계속 바뀌어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저도 참 청년의 때가 있었잖아요. 청년의 때 있어가지고 이제 청년회 활동하면서도 그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래요. 결혼하는 뒤에도 이제 교회 생활하는 데는 거의 앞장서가지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게 그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물론 교사로 같이 했지만 결혼한 뒤에는 이제 애기들 본다고 교사는 제대로 못하고 저는 이제 교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산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있는 곳이 서면이에요. 서면이고 집이 반여동이었어요. 버스를 타면 몇 시간 걸리냐? 1시간 이상 걸려요. 버스를 타면. 그러면 주일이 되게 되면 저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7시 한 20분 되면 버스를 타요. 그러면 교회 몇 시에 도착하냐? 8시 10분 도착합니다. 왜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되냐? 그때 우리 교사 모임이 있어요. 8시 20분, 30분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사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중고등부 한다고 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이 되죠. 집사람이 아이들 2명을 막 이제 시키고 걸리고 그 이제 올 때 버스 탈 때 어떻게 하냐? 한 명은 업고 여운이는 업히고 진은이는 어린애 손잡고 버스 타는 거예요. 근데 반여동에서 부산 서면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그 차가 해운대에서 오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애기 있다고 자리 비켜주면 되는데 안 비켜주면 어떡합니까? 비켜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무슨 말하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죠? 교회 중심입니다. 근데요, 그때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님 신앙을. 근데 지금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아이들 중심도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진은이 지금 그 서인교에서 지금 이제 전도사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유나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잘 키워요. 왜? 보고 자란 것. 보고 자란 대로. 그 유나는 뭐 음악 틀어주잖아요. 다른 음악에 관심 없어요. 어떤 음악에 관심이 있냐? 찬양에 관심이 있어요. 찬양만 틀면 막 춤 막 흔들고 막 전신갑주는 찬양이 있는데 인사합니다. 전신갑주 딱 그 창만 넣으면 다른 거 틀면은 다른 거 말고 이거 해달래 이거 전신갑주 틀어달래요. 근데요 그것이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고 자란단 말이죠. 아이들이 집에 가보면은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발을 포개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집 아이는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애도 누워가지고 뭐 보냐? 책을 봐요. 발을 꼬았어. 뭡니까? 본 게 그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겠냐? 결국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사실은요. 왜?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성막 중심입니다. 그 성막이 뭐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이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되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 교회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와 그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언약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참복음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네, 참복음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다 여러분들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 우리 효진이도 있고 우리 태양이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효진이와 태양이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를 축복하고 그 자를 사용하셔서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복음 모르고 언약 놓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으로 체질을 시키는 응답식의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나왔거든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응답은요, 시간표를 따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모든 준비했는데 하나님 시간표 따라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누림이 응답이다. 어제 메시지였거든요. 맞다. 맞아.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뭐 이것은 내놔라 저것 내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응답이다. 예. 치유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치유가 돼요. 어느 날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복음의 맛을 먼저 알고 이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참복음의 맛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알아요. 어떤 맛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구나. 인생 결론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의 맛이 여러분 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릴 만큼 전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맛을 알면 맛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을 소개하는 거지. 왜? 내가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 맛을 본 것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대한 맛을 봤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맛을 느끼면서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역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잘해야 된다, 저렇게 잘해야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맛을 체험하고 막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예. 세상 것은 어느 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성공해놓고 서울대학교 출신들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참 복음만이 진리예요. 이 맛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기도의 행복. 네, 이 맛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행복을 보는 만큼, 맛을 보는 만큼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해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는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자. 예, 내가 기도 행복이 있으면, 내가 그 맛을 봤다면 그것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구전사를 동원시킬 거야. 너를 보호하시고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제 말씀 성취가 딱 일어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성취가 됩니다. 그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떨어지지만 붙잡는 것은 누가 붙잡냐?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미션이에요.
목회자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말씀 기도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천부하게 해달라고. 말씀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누가 붙잡냐?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응답이 없네, 말씀 성취가 안 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핑계는 결국은 교회로 핑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신다. 이때 참된 성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빛의 파수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렘넌트들이 이 5분 묵상,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상부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어른들도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토일 시대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초신, 우리 또 청신 렘넌트 두고 기도하고 있고, 초신은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다니고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 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신, 우리 그 중고등부에서도 요즘 우리 교사들이요, 아이들 마음을 담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만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 살리는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는 뭐가 돼야 되냐? 후견인. 이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가 뭐 한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무조건 후원하고 무조건 도울 수 있도록, 이만큼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 우리 렘넌트가 미래니까. 그래야 237 5천 영족을 살리는 우리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우리 렘넌트를 두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벽에 저 같은 우리 청년들 두고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참복음과 거짓복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언약을 각인시키고, 내가 먼저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는 오늘 놓치지 마라. 오늘을 성공한 사람이 미래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는 미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증인으로서는 믿음의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슨 날? 렘넌트의 날입니다. 매일 렘넌트의 날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렘넌트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이 무엇인지 거짓복음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오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미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함께 하사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디 가든지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하고 캄캄한 현장에 빛을 발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 대학 우리 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 살리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세미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